만약에 오늘 아침 뉴스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한 여자분이 불륜이나 간통죄를 저질렀다는 뉴스가 딱 나왔다. 그러면 우리는 아침에 그 뉴스를 보고 어떻게 반응할까요? 연예인들이 마약을 하고 아니면 불법한 방법으로 큰 돈을 횡령하고 이런 뉴스들을 우리는 매일매일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반응, 또 그 사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어떠한가? 아마도 여기 나온 사람들과 비슷했을 거예요. 아침부터 가늠한 여인이 광장 중앙에 끌려왔습니다. 이 여자는 가늠한 여자예요. 사람들이 아유 정말 아침부터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그 여자에게 손가락질하고 비난 비방하고, 그리고 사람들 손에 뭐가 하나씩 싹 들리는데 뭐가 들렸어요? 돌멩이가 자기 주먹만한 돌을 하나씩 다 집어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런 여자는 성경에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나왔습니다.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맞아요 맞아요 하면서 돌을 다 하나씩 들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는 엎드려서 벌벌 떨고 있죠. 그때 예수님이 근처에 계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지지했기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불러 세운 거예요. 예수요 하면서 이 여자는 아침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지금 잡혔습니다.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돌로 칠 준비를 하고 있는 급박한 상황에 아무도 그 여자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편을 들어도 난감하고 안 들자니 그것도 난처한 이런 상황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근데 저는 정말 이게 미칠 정도로 멋진 복음이라는 게, 이 복음이 이런 상황에 누구나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이런 탁월함으로 예수님께서 반응하시는 걸 볼 때마다 정말 멋지다. 내가 악한 사람이라면 아무 생각 없이 돌을 같이 집어들고 정확하게 저 여자의 머리를 맞춰야지 하면서 탁 지켜보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조금 더 선한 사람이었다면 아이고 불쌍해 저 여자를 어떻게 돕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그래도 그 여자에게 돌을 던지는 건 너무해요. 용서해 주세요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그 여자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도 안 바뀌고 그 여자도 안 바뀌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를 하신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한마디를 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한마디로 딱 상황을 다 정리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 다 넣고 돌아가고 여자도 용서받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풀기 힘든 문제를 한마디의 말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주님의 능력이신 줄 믿습니다. 대단한 능력이에요. 약 20년 전에 나온 영화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리얼하게 묘사한 영화가 있었어요. 한 장 넘겨주세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인데 아마 거의 다 보셨을 것입니다. 너무 적나라하게 이 고통받는 장면을 묘사해서 호불호가 있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리얼하게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여기에 이 가늠한 여인이 나와요. 그 장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흘리신 피를 닦는 장면입니다. 지금 닦고 있으신 분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고 그 옆에 같이 닦고 있는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인데 이 영화에서는 음행한 여인과 막달라 마리아를 같은 인물로 봤어요.
넘겨주세요. 이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보고 그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과거를 회상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저기 나오는 그 막달라 마리아 그 여자 배우 있잖아요. 저 배우가 모니카 벨루치라는 배우인데,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왜 저 여자를, 감독이 왜 저 여자를 이 가늠한 여인에 캐스팅했는지 알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가늠한 여인이 동일 인물이라는 그런 근거는 없어요. 그냥 추측이에요. 여러 다른 인물과도 대비해서 비교하고 있는데 영화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도가 있었다 생각됐어요. 뭐냐면, 다음 넘겨주세요.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나오기 한 3, 4년 전에 이 영화가 개봉했는데 2000년에 개봉한 영화예요. 말레나라는 영화인데 시네마 천국으로 유명한 그 감독이 감독을 했던 영화입니다. 여기 써져 있네요. 주세페 토르나토레 감독. 근데 이 영화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고 싶어요. 이 영화가 가늠한 여인에 대한 영화거든요. 이탈리아의 한 시골 마을에 엄청나게 아름다운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 이름이 말레나예요. 근데 그 여자의 이 이야기의 배경이 2차 세계대전이었거든요. 전쟁이 터지니까 남편이 참전하기 위해서 전쟁터로 간 거예요. 이 여자는 고향에서, 마을에서 남편을 계속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전쟁이 길어지니까 여자가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 이 아름다운 여자를 동네 사람들이 가만두질 않는 거죠. 이 사진에서 본 것처럼, 아니 넘기지 마세요. 이 사진에서 본 것처럼 남자들은 항상 여자를 흘겨보고 추파를 던지고, 그리고 동네의 여인들은 여자들은 왜 예쁜 여자들을 그렇게 질투하는지 너무너무 질투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 자기 자녀가 저 여인에게 마음을 뺏기는 게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의 특징이, 이제 미운 사람이 있으면은 비방하고 막 뒷담화를 늘어놓기 시작하죠. 그것이 일의 화근이 된 거예요. 여자들이 이 말레나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동네에. 그래서 뭐 이 말레나가 남자들과 무슨 관계를 가졌느니, 누구를 꼬신다더니 이런 막 유언비어를 퍼뜨려요. 그런데 말레나는 진짜 남편만을 사랑하고 남편만을 기다리면서 순결을 잘 지키던 여자였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전쟁터에서 소식이 날라오는데 남편이 죽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마을에서는 그 전쟁 중에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장례를 치르고 그 가족들을 위로해요. 근데 이 말레나는 이제 혼자 남아버렸어요. 남편이 죽어서.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이 여인이 무방비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이제 더 자기 집으로 막 들어오려 하고, 이 여자 힘으로 그 압력을 이제 막을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군인 장교를 만나서 그 사람과 교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으로 초대해요. 근데 그 장교가 집에 오는 날에 이 여자를 사모했던 나이 많은 치과 의사가 또 이 여자 집에 찾아가다가 그 장교랑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는 나랑 약혼한 여자라면서 그 장교와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둘이 치고받고 싸운 것 때문에 재판장에 끌려가게 됩니다. 이 여자는 억울하게 재판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한 친절한 변호사의 도움으로 이 여자가 다행히 무죄를 받고 풀려납니다. 그리고 이 여자와 싸움이 있었던 장교는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가버려요. 그런데 그날 밤에 이 변호사가 이 여인에게 엄청난 금액의 수임료를 물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변호사비는 굉장히 비싸다면서 그 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돈이 어디 있겠어요? 돈이 없다고 했죠. 어쩔 수 없이 그 변호사에게 몸을 맡깁니다. 그것이 시작이 됐어요. 그렇게 한번 더럽혀진 몸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많은 남자들의 희롱의 대상이 되었고, 그 뒤로 동네에 소문이 퍼졌던 그 소문은 사실이 되어버려가지고 이 여자는 완전히 힘든 삶을 살기 시작해요. 여자들의 시선 때문에 남자들은 말레나에게 일자리도 주지 못했고, 말레나는 돈도 벌지 못했고 먹을 것도 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네, 다음 넘겨주세요. 어쩔 수 없이 머리를 자르고 진한 화장을 하고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군인 장교들과의 만남을 갖고 나중에는 남자들이 이 여인에게 빵 하나 주면서 관계를 하고 담배 한 갑을 주면서 관계하고 이렇게 완전히 비참한 삶을 살게 돼요. 그렇게 살아가던 중에 전쟁이 끝이 난 거예요. 이제 전쟁이 끝이 나고 군인들이 다 각자 나라로 돌아가는데, 다음 넘겨주세요. 이 이태리에 있던 독일군이 철수하자 독일군과 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동네 여자들이 그동안에 말레나에게 쌓았던 그 분노를 터뜨리기 시작하는데 엄청나게 끔찍합니다. 진짜 너무 리얼하게 실제로 머리를 다 잘라버리고 살갗이 다 찢어지고 옷도 다 찢어버리고 모든 사람이 모인 광장에서 저 말레나라는 여자를 마녀 사냥하기 시작하는데 집단으로 린치하는 모양이 너무 끔찍해요. 그 여인들의 분노라는 것이. 그리고 저 여자는 저렇게 억울하게 마을에서 쫓겨나다시피 이사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놀랍게도 이 말레나의 남편이 살아서 돌아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적군에게 포로로 잡혀갔는데 생사가 불분명하니까 죽은 것으로 처리됐던 거예요. 한쪽 팔을 잃은 채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자기 와이프에 대해서 행방을 묻는데 아무도 안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한 잘못이 노출될까봐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 말레나를 사랑하고 있던 한 꼬마가 이전부터 말레나를 훔쳐보고 있었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던 일을 다 보고 있었던 그 꼬마가 이 남편에게 편지를 썼어요. 말레나는 당신만을 사랑했고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지금 어디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써줬어요. 그래서 그 남자가 자기 와이프 말레나를 찾아가서 그곳에서 데리고, 다음 넘겨주세요. 이렇게 한쪽 팔을 잃은 남편의 팔짱을 끼고 마을로 돌아와요. 그래서 다시 살아갑니다. 근데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정말 소름 끼치는 게, 이 말레나가 이렇게 복잡한 심정을 가지고 저런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돌아오는데 마을 사람들이 다 환영하면서 저 여자의 머리를 자르고 옷을 찢었던 그 여인들이 친근하게 말을 거는 거예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리고 한참을 그걸 듣고 있던 말레나는 고맙습니다 하면서 그걸 또 받아줍니다. 그렇게 영화 끝이 나요. 넘겨주세요. 가늠한 사건, 누군가 마약을 했다, 누군가 폭력을 했다, 누군가 횡령을 했다, 그런 뉴스들을 보면 우리는 분노가 일죠. 그리고 비난하고 비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알게 된다면, 이 말레나라는 영화에 나온 이 말레나도 우리가 만약 극중 안에 있었다면, 영화 안에 있었다면 그 말레나를 향해서 저주를 퍼붓고 같이 머리를 자를 수도 있고 옷을 찢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화 밖에서 우리가 모든 그 여인의 상황을 모두 알게 된 저희가 봤을 때 여기에서 말레나를 욕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저는 성경에 나온 그 가늠한 여인도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감독은 이 모니카 벨루치를 아마도 그 가늠한 여인으로 이렇게 캐스팅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가늠한 여인이 질이 안 좋은 분이었을 수도 있죠. 완전히 욕먹을 만한 삶을 살았을 수도 있죠. 그런데 정황상 아마도 이 여인은 좀 억울했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본문을 봐볼게요. 왜 이 여인이 억울했을 것 같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6절에 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묻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6절,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밑줄 그어보세요.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이런 상황이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는 일일 수도 있다.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만든 상황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무리들은 어때요? 무리들은 분위기에 취하고 선동에 익숙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욕하면 자기도 따라서 욕하고, 사람들이 돌 던지면 자기도 같이 돌을 던지는데, 그리스도인은 분별할 줄 알고 상황에 따라서 대처할 줄 알고 신중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만든 현장이라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아침에, 그것도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이렇게 간음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만약에 진짜로 그 여자가 그런 관계를, 안 좋은 나쁜 관계를 가지려고 마음 먹었다면 한밤중에, 그것도 인적이 드문 곳에서 그랬겠죠. 왜 이렇게 대낮에 사람이 많이 있는 그 동네에서 이런 일을 저질렀겠어요? 이상하잖아요. 두 번째는 제가 주보에 말씀을 하나 올렸는데 신명기 22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고,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네, 여기까지. 성경에 간음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란 말이 있는 건 맞아요. 그 사람들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졌어요? 남자가 빠졌어요. 남자가 없어요. 아니, 간음한 여인이면 남자도 같이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돼 있어요. 남자도 나쁘니까. 근데 남자는 애초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도적으로 만든 상황이고, 그들이 섭외한 남자가 이 여인을 어떻게 꼬시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상황을 만들었고, 그 약속된 시간에 그 장소에서 그런 관계를 갖고 있을 때 이들이 현장을 덮친 거죠. 그리고 남자는 진즉에 도망가 버리고 불쌍한 여자만 영문도 모른 채 지금 이렇게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부들부들 떨고 있는 여자를 곁에 가시면서 바닥에다가 뭘 쓰는 거예요. 이게 참 궁금해요. 바닥에 뭘 쓰셨을까? 바닥에 뭘 쓰셨을까?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영민이 너는 어제 뭐 했고 그제 뭐 했고, 그럼 그거 보고 있는 사람이 흠칫하고 저거 내 얘긴데 쟤는 또 무슨 잘못을 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흠칫하지 않았을까? 그냥 추측하기로. 그 바닥에 예수님이 막 뭘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7절에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하고 다시 몸을 굽혀서 또 써요. 뭘 딱 썼어? 죄에 대한 리스트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돼요. 딱 썼어요.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쳐봐라 하고 치는가 동시에 그 사람의 죄를 다시 쓸 것 같은 그런 이런 모습을 보이시니까 사람들이 양심의 구절에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거기 밑줄 그어보세요.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을 다시 살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양심이 되살아나면서 우리는 죄의 길을 끊고 회개함으로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나는 원래 이래. 내 상황은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내 환경은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핑계대면서 이전의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마음에 찔림이 있었을 때 회개함으로 주님께 애통함으로 나아가면서 주님, 저 다르게 살고 싶어요. 저 이전과 다른 삶 살고 싶어요. 저 거짓말 이제 안 하고 싶어요. 저 이제 검소하게 살고 싶어요. 저 이제 지혜롭게 살고 싶어요. 저 이제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고 싶어요. 저 이제 부모님께 효도하며 살고 싶어요. 저 이제 다른 사람을 안 미워하고 싶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더 부드럽게 대하고 싶어요. 이렇게 회개함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다 떠나가고 이 여자와 예수님만 딱 남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11절, 이 여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잘못을 놓고 꾸짖거나 야단치는 분이 아니에요. 그 사랑이 내려와.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안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제 권면하시는 거예요. 야, 너 이전에 너가 그렇게 했던 거 나 정죄하지 않아. 이해해. 괜찮아. 그런데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아라. 38년 된 병자에게도 동일하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이전보다 더 심한 것이 너에게 생길 것을 주의하라고 했어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든 마음의 찔림이 있든 회개함으로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럼 돌이켜야 됩니다. 근데 다시 예전 삶으로 돌아가죠? 그럼 그 상황이 더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책에도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전보다 더 안 좋아진단 말이에요, 상황이. 그러니까 삶이 딱 둘로 나뉘어요. 38년 된 병자는 예수를 팔아넘기고 어디론가 떠나가지고 그 뒤로부터는 예수님 곁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 가늠한 여인은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뒤로요,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십자가 앞에까지 함께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늠한 여인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은요,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도 중요해요. 예수님처럼 그 죄인을 대하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먼저 우리가 죄인됨을 알고 주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셨으면은 돌아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가늠한 여자는요, 이 일이 아니면 말레나처럼 먹고 사는 게 막막했을 수 있어요. 돈 벌 길이 없어요. 먹을 걸 구할 길이 없어요. 입을 옷을 살 길이 없다고요. 몸을 팔지 않으면 삶을 하루도 살아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 저는 어쩔 수 없어요.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어요. 주님, 한 번만 봐주세요. 이거 아니면 저 굶어요. 이거 아니면 우리 자식들이 굶습니다. 이거 아니면 제 입을 옷이 없습니다. 쉴 집이 없습니다. 이거 아니면 안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주님을 따라갔죠. 굶을 수도 있고 쉴 수 없을 수도 있고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삶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굶을 줄 알았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떡도 먹고 물고기도 먹고, 아파서 병원도 못 가고 끙끙 아프다 죽을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기도하심으로 치유하시는 능력도 경험하고,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바닷가에 가서 파도에 떠밀려온 물고기의 배를 갈라봐라. 배를 갈랐더니 그 안에서 돈이 나오는 것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내 생각으로는 살아갈 수 없었는데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기적 같은 일들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더라.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거예요. 내가 알면서도 그 길을 계속 가는 게 아니라 깨닫게 됐으면 돌아서는 겁니다. 핑계대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적당히 이쪽에 한 발, 이쪽에 한 발, 양다리 끼고 가랑이 찢어지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딱 주님께 내 몸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제 삶을 책임져 주세요. 주님을 믿습니다. 먹을 거 안 주시면 그냥 굶어 죽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굶어 죽겠습니다. 내가 헐벗고 굶주린 게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헐벗고 굶주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확실하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굶기시냐고요. 우리를 헐벗게 하시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전에는요, 이런 가늠한 여인 보면
어떻게 아침부터 여자가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나 같으면 절대 저런 짓 안 한다 이러면서 손가락질했어요. 그리고 남을 평가하고 정죄하고 재단했죠. 그런데 지금은요, 다 내 얘기 같아요. 다 내 얘기 같고 내 수치가 이렇게 드러났다면, 내 잘못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그 방문을 열고 현장을 급습했을 때 이 여자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내 삶이 꼭 그와 같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우리의 삶의 수치가 드러날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것을, 그 허물을 덮어주심으로, 그 허물을 가려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하죠. 그리고 그것이 드러난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을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그런 것들 때문에 뉴스나 이런 SNS에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든지 아니면은 큰 어려움에 끼친 그런 사람들 보면 안타깝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가 가늠한 여인과 같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딱 주시는 그 생각, 그 마음이 있다면 돌이키시고 회개하심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